고백을 넘어 제자의 길. 기독교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리가 직면한 가장 뼈아픈 현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는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정말 그 고백대로, 고백만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작 그 발걸음이 향하는 방향을 보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넘쳐나는데, 고백도 너무너무 풍성한데 그 고백에 상응하는 따름은 부재한 현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의 이 본 헤퍼는 유명한 책입니다마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를 말합니다. 이 본 헤퍼의 책 중에 가장 여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가장 많이 읽혀진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는 이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다, 그렇게 일갈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부활, 따름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보네퍼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규정합니다. 이런 값비싼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 물론 그 시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한 말입니다. 나치와 대치한 상황 속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공격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시금석은 고백이 아니라 따름이다,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믿으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제자의 기준, 또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역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이 빠져있는 가짜 믿음, 가짜 제자의 함정을 그분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삶은 그분이 사셨던 교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삶, 온전하지 않은 제자의 삶을 말합니다. 가짜 제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냥 예수를 믿어주는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고민 없이. 종교인의 전형적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의 왕은 나 자신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신앙은 뭘 하는 겁니까? 마치 보험이나 또 내가 조금 붙들고 매달릴 액세서리 정도로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신앙의 길이 따름의 길인데 진짜 제자가 되려면 그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뭘까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예전에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 동반하라는 뜻인가? 나 혼자 다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습니다. 재밌게 한 얘기겠죠. 사실 이 자기 부인은 우리 신앙 여정 내내 이어져야 될 결단인데, 내 속에 있는 자아라는, 스스로 왕되고 내가 주인이고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왕좌에서 나를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인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거절하다, 관계가 없음을 선언하다,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똑같이 쓰였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그렇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왕,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그 우상에게 우리가 선언을 하는 게 매일매일, 나는 더 이상 너와는 상관이 없다. 나의 왕은 따로 계시고 나는 그분을 따를 것이다.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진짜 제자의 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현대교회 비극은 십자가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식용 정도로만 걸어두고 구호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 삶에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거부하고 도망친다는 데 있습니다. 가짜 제자는 자기 십자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이 그를 끌고 갑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와 있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구주로 외치지만 내 삶을 움직이는 끈은 내 필요, 내 욕심, 내 욕망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내 삶의 한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골칫덩이 가족, 그 인간 내 십자가야.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욕심, 욕망, 이게 죽어야 관계 선언, 단절의 선언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열립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단순히 힘들고 고생하는 길만이 아닙니다. 내 옛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이게 제자의 길인데,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이 두 번째 요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여기 빼먹은 단어가 날마다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이건 누가 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인데 이것도 우리가 포착해야 합니다. 여기 키가 들어있는데, 정말 제자가 되는 게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은 내 것이고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주도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그게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외치는 내 삶의 왕된 내 자아를 향해 날마다 거부하고, 그래서 단회적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재형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설명할 때마다 이 비유를, 이 얘기를 했는데 좀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는 순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을까야 안 믿을까야, 땅 순간에 되는 일이라면 제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 욕망을 붙잡고 일어나는 내 안의 죄성, 내 안의 자아를 매일 거부하고, 난 죽은 자야, 나는 너의 부름에 따라갈 수 없어, 내가 따라갈 분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나를 거부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어쩌면 이건 순교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의 뜨거움만으로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제자도는 순종으로, 실제적인 따름으로 증명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전제될 게 자기 부인. 날마다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자아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분의 어록을 어디 적어두고 그걸 외우고 암송하고 인지하고 지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실행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나의 이해를 따라 욕망대로 살고 싶은 내 자아를 날마다 넘어뛰면서, 그래서 제자가 제자됨을 보여주는 그 사역의 첫 번째 현장은 삶의 자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주일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함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월요일 날 일터와 가정, 아니 예배가 끝나고 딱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만일 그런 싸움이, 그런 실행의 따름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건 그저 종교적 유희일 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실제 삶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나를 처참하게 짓밟고 매번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그를 위해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기꺼이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렵잖아요. 시도라도 해보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다면 내 안에 욕망을 쫓아 마음대로 정리된 나의 물질 시간의 우선순위를 강제라도 조정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몇 시간씩 머리를 빠뜨리고 연속극은 다 하는데 헌신하는 건 1도 없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보네포는 앞에 말한 그 책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날마다 조금씩 내 자아를 끊어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길을 따라 그분을 닮아갑니다. 최근에 제가 참 좀 감사했던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자들 7층에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면 앞에 이제 보통 뭐 사역자실에 무슨 택배가 많이 와요. 뭐 우리가 교회 비품 뭐 등등 그 엘베 앞에 이렇게 종이를 붙여 두었다고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오늘 새벽에 사진 찍었어요. 배송기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병 마시고 가세요. 비타씨를 딱 넣어두었는데, 여러분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 택배 하시는 분들도 좀 쭈삣쭈삣한 것도 있고 또 힘도 들고 막 그 얼마 되지 않는 비용 때문에 달려와서 사진 찍고 뛰쳐가기 바쁜데, 혹시 저 비타씨 한 병을 못 가져가시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저렇게 하는 건 어려워요. 우리 행정실에 있는 여전사님이 하신 건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왜 나는 비타씨 안 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짓밟고 무시하고 뭐 그 정도쯤이면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업원들에게 식당에서 함부로 자면 너무 비겁하잖아요. 싸우려면 차라리 골리앗과 싸우십시오. 정말 센 놈을 골라서 붙어야 그게 배포라도 보이는 거지. 함부로 나를 대하는 직장 상사, 얼마든지 내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 진심으로 대하는 그것 하나가, 우리가 제자됨, 나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조금씩 그분 다 닮고 싶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부끄럽지 않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살리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야. 가짜 제자는 천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내가 욕망하는 세상과 부를 얻기 위해서 영혼도 기꺼이 팝니다. 신앙 한 방에 팔아버려요. 참된 제자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천하를 배설물로 내려놓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진짜 실제적으로 제자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낭비처럼 보이는 순종의 가치에 눈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헌금 영상 너무 멋있잖아요. 찬양이 어떻게 그렇게 가슴을 매번 울려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노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부르기나.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잘라서 편집해서 어떤 분은 듣더니만 그게 뭐가 좀 더 들어간대요. 제가 원래 깁니다. 1분 10초에 한다고 잘라서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옥합을 드리는 그 마리아의 사건, 결혼할 미천으로 지금 화폐로 계산하면 3, 4천만 하는 옥합을 기꺼이 부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며 그 머리털에 붓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아까운 걸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훨씬 큰일 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도둑놈이었다.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또 어떻게 착복하고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얼마나, 그런 거 왜 하느냐고 말이야. 믿음은 빠진, 진심은 없는 논리, 상식. 주님은 그런 가치에 손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또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한성교회가 늘 추구하는 끊임없이 강조해온 선교적 제자도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선교적 제자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제자도에 대한 굴절된 인식을 좀 바꾸려고 의도적으로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원래 있던 말이고 원래 쓰던 표현인데, 전도나 선교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삶이 된 상태. 어제 제가 그 원데이, 그래서 또 우리 행축각 개론에도 모인 한 1000분 가까운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성교회가 누가 봐도 한성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를 오해하는 일은 난 절대 안 하고 싶다.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선교적 제자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목사,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선교사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에는 일터에서 그 많은 불신자들을 대하면서, 또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로 보냄받은 제자입니다. 주님의 행동을 본받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세상을 향해 가셨잖아요. 막 천국에서 이메일 보내고 너희들 힘들지? 막 목소리 외치고. 아니요. 속 터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모자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 방향성을 하도 갖는 것입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동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선교적 제자는 제자훈련 마치고 그냥 높은 담장을 만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아픔 속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등대는 한 자리에 서서 빛만 비추지만 교회는 등대여서만은 안 됩니다. 구조선이 돼야 돼요.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 건져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다 그렇게 웃는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커피 마시고 힘을 얻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감격이 교회 공동체에 흘러넘칠 때 그게 진짜 교회와 제자들이 누려야 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로 기꺼이 뛰어들어서 그 목사님 한 분이 한 간증이 그 책에 실린 일이 있었죠. 우리 그 바닷가에 구조소가 세워졌어요. 풍랑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만 그 구조소에 차가운 해난 사고가 일어나면 차가운 바다에 뛰어들어서 막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소식이 미담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합니다. 후원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그 후원자를 관리하고 파티 열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위험한 일 하지 않아도 운영이 잘 되니까 그 옆에 또 다른 구조소가 생기는 겁니다. 죽어가는 또 누군가를 건져,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높이 꽂고 마치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여러분 이건 정체성 왜곡 플로팅하는 사단의 플로팅에 속은 거예요. 그건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주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제 아내가 호주 가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미국에 붕여라고 저한테 4번, 5번을 갔을 때부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이유가 뭘까요? 비행기 타는 거 싫어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 호주가 뭐 경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교회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도 큰 타격을 받았고요. 어렵고 공교롭게 2군데 다 설교할 기회도 있습니다만, 근데 작은 한인 교회들은 뭐 문을 닫은 교회도 많고요. 그래서 뭔가 회복과 변화가 절실한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들었어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 호주 순복음교회가 원래 5천 명이 더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은 2,500, 3,000 정도로 그 반이 줄어드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지난해 호주에서 장로님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저는 어제 알았어요. 그저께.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호주 한인 교회들이 함께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우리 호주 선교팀이 함께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예수의 패는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막 환호를 지르면서, 그렇지만 정작 대가를 치르고 피 흘리며 뛰는 진짜 팔로우 제자는 잘 없어요. 정말 가슴 아픈 건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눈이 원래 다 2개인데 하나만 있는 동네에 사니까 문제의식이 없죠. 진짜 제자의 모델이 필요해요. 주님의 기적에는 환호합니다. 그렇지만 가시관 앞에는 슬그머니 뒷걸음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뭘 물어봐야 하느냐면, 나는 지금 예수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고 추종하고 있습니까? 성경 26절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남깁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코 빠졌어. 신앙의 여정이 뭔지도 모르고 제자됨을 멈추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실천을 따름을 나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좌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언젠가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 가짜의 제자 삶을 끊어내는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스 무디라는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교회의 큰 병폐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 개종은 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제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화 되지 못한 제자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고 그들이 만드는 소음이 오늘 교회 문제의 전부이다. 교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나는 예수를 액세서리처럼 달고 필요할 때 이용해 먹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사셨던, 우리에게 기꺼이 따르라고 했던 그 삶을 사는 진짜 제자로서의 삶이 힘들더라도 그 삶을 시작하겠다는 결정이 있었습니까?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얘기인데 한 마을에 거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 주일이면 거위들은 멋진 옷을 차려입고 넥타이 메고 거위 교회에 모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도 당연히 거위 목사님이 했습니다.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거위들은 감격해서 아멘 하고 날개를 퍼덕퍼덕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실제로 날개를 달고 날려고 시도하는 거위는 없었습니다. 뒤뚱거리면서 모이를 찾고, 여러분, 이건 말뿐인 믿음을 가진 가짜 제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거의 목사가 아닐까? 맨날 어려운 이야기를 맨날 하는데 또 밑에서는 아멘 하고 또 적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악수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뒤뚱거리면서 내 필요 때문에, 나의 이유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흔히 이제 많이 저는 오늘 가짜라는 좀 저급한 표현을 들어서 좀 적나라하게 우리의 실상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또 보통 무리와 제자로도 많이 나누습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무리는 예수께 무엇을 얻을까 궁리하는 사람입니다.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는 처음에는 그렇게 무엇을 얻을까 내 필요 때문에 시작을 했더라도 어느 시점에 부활하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 또 하나 더 적나라한 비유가 있어요. 재밌게도 무리와 제자,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를 첩과 조강지체에 비유한 분이 있더라고요. 짜증나십니까? 여러분, 이 첩이라는 글자를 제가 설명하면 글자가 떠요. 이 위에 2층에 설립자가 있고 한자가, 밑에 계집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첩은 한문의 뜻이 서 있는 사람이래요. 그대로. 어떤 뜻이에요? 유익이 없으면 샤넬백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면 언제든지 떠나려고 앉지도 않고 서 있는 겁니다. 도망치려고. 조강지처는 한문을 보여드리지 않지만 지게미와 살겨로 끼니를 함께 한 아내. 어려웠던 시절 동거동락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념적인 신앙의 틀을 깨고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결단과 각오를 주저한 채 개종은 했지만, 예수를 믿기로 결심은 했지만 그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은 그 결심이 무너지고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장사 지내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선교적 제자로. 마지막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간증을 들었나요? 책을 읽었나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신앙생활 잘하던 엄마 아빠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데 대학을 딱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을까요? 이놈의 자식 패 죽인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빠가 그날 선언을 했대요. 나는 오늘부터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아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겠다고. 몇 년 뒤에 그 아들이 스스로 주일날 아빠를 따라 교회에 나왔다는, 내가 뭐 영상을 봤나요? 뭘 봤나요? 아멘 한번 하시죠. 여러분, 가짜의 가장 큰 치명적인 건 뭔 줄 알아요? 카피가 안 일어난다. 그 카피가 신정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떠드는 아빠가 아니라 행동하는 아빠를 걔들은 너무 잘하고, 아빠의 삶이, 엄마의 삶이 치열한 제자의 삶이라. 거룩한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와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멘 아멘. 끝내 승리의 날 손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제스무디의 말을 기억합시다. 제자화 되지 못한 제자들로 교회는 가득 오늘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얕은 짧은 한 걸음이라도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 2026년 연초에 내가 결심하고 우리 아이들 앞에, 날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따름을 요청했던 그 주님 앞에 진도는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이해와 욕망을 쫓아가고 싶은 내 자아를 죽이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지만 우리를 이끌이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초대하고 초청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제자화 되지 못한 제자들로 오늘 교회가 넘쳐나고, 어쩌면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결심하게 해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사탄 앞에, 우리 아이들 앞에, 나를 따르라신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진짜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 땅 끝까지 복음의 능력을 들고 찾아나가 예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이 어정쩡한 상태를 뛰어넘어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에서의 첫걸음을 결단하는 우리 온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